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죄처럼 똑같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땅에 점점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세상의 딸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피림이,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긍휼과 관용이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셨지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씻어진 그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아들은 아비를 조롱하고 아비는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노아의 일들을 보면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는 그런 날에 온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것이니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땅에 발을 딛게 되는 큰 영광과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어제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제는 술 취하고 방탕하여서 자녀를 저주하는 아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요, 오늘의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그 아들 함, 그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술자였죠. 그와 그의 자손들은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사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을 거절하고 나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꽁꽁 붙어서 살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 꼭대기 위에 내 이름을 내겠습니다 하고 교만하여졌지요.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도무지 같이 사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죠. 모든 것이 혼잡해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상을 섬기던 어떤 한 집안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신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나, 명령을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러니까 약속된 복을 살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실패를 맛보았는지를 살피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하여 주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셈의 후예, 가장 축복받은 자녀인 셈의 후예의 이야기,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데라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의 등장으로 11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사람이 역사 가운데 확 드러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셈의 자손 중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이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확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그 데라의 가정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을 주시기로 다 작정하셨지만 그 축복을 받을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도록, 그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다고요?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인생이 의로워지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맞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연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 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떠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으로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명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심판받기 직전의 모습을 가졌던 그 땅에서부터 떠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된 모습에서 몸을 돌이켜서 그 시선을 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그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작은 죄에서부터 떠나 몸을 돌려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저주받은 땅, 죄가 관영한 곳,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부터 떠나기를 시작하십시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를 시작할 때에 드디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떠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 특별히 갈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을 딱 지목하여 주셨으면 그곳으로 갈 텐데 아직 그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12장 1절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아직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난 겁니다.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 그냥 떠난 거예요. 이것은요, 죄악에서 떠날 때 우리가 이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보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떠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그분임을 믿고 그 죄악과 이 세상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이죠. 우리 여러분 떠나기 시작하십시다. 이 땅에서 이것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오십시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 이미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저히 지키지 못할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떠나서 가라는 명령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자신 있게 떠날 수 있게 되었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에는요, 항상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더불어서 함께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해주신 약속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고향을 떠나라.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생명을 건 도전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혼자 따로 떨어져 가면서 살아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 없던 그곳을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 올 테지만 나는 너에게 더 큰 고향을 주겠다. 더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친척을 떠나는 그에게 이제 아무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해요. 그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누가 좀 봐줬으면 한답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여동생보다 잘 살면 부자랍니다. 내가 부자예요. 그런데 혼자 큰 성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큰 성에 사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참 외로워요. 그런데 덜그덕 거리는 차인데 에어컨 없는 차 타고 다니다가 에어컨이 나와요. 그런데 차도 없는 친구가 타면서, 이야, 네 차 에어컨 엄청 시원하다. 그러면요, 덜그덕 거리는 차 운전하면서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자는요, 내가 부자인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삼시세끼 먹고 따뜻한 집에서 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자,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친척 다 떠나고 나니 이름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름을 창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하늘에 내 이름을 반드시 새기고 말겠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저 하늘에 새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흩어지게 되었고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끝이 비참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3절에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가끔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아버지에게 쫓겨남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뭐라고 복을 주냐면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겠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저주하겠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복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의 족속들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 자손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이룬 민족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다가 그 복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방 사람들에게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빼앗긴 그 복이 이방 가운데 가득 있게 되고 그 이방 가운데 복이 가득된 것을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저들이 가졌네 하고 그들이 깨달아서 예수님이 온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들도 같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의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차버려서 우리가 덕분에 복을 누리게 되었죠. 덕분에 복을 누리다가 소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질투가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죠. 복이 이곳에서 왔다 저곳으로 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니 그 복이 편만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닌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어서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냐? 아브라함 후손 뒤에 올 다윗 때문입니다. 그 다윗 뒤에 올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란 말입니다. 가라고 했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그런 곳이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저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직 어느 땅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은요, 아브라함이 그 떠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직 아브라함이 발 붙일 만한 어떤 땅도 가지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떠났습니다. 오직 약속 있는 말씀만 붙들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우리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다 순종했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요, 실은 아브라함은 한 가지 명령밖에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아비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같이 갑니다. 친척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카 롯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갑니다. 친척도 안 떠나지요.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친척과 함께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고자 했는데 지금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떠나기는 했는데 아버지와 롯을 데리고 가다 보니 하란에 정착하고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못 가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된 겁니다. 순종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속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창세기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지금 어디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춘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이나 지체하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종하다가 약속을 잠시 내려놓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기를 시작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지체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자 아브라함은 다시 순종하여서 갈 길을 가게 되지요. 아비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조카 롯도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서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지게 되어 서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친척과도 떠나게 만들어 주시지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고향만 떠났고 아비와 친척을 떠나지 못한 그의 인생 가운데 아비를 떠나게 만드시고 친척을 떠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그 약속이 지체될 수도 있고 마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체하는 동안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지체했던 하란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떠나게 되고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와 그 약속의 말씀이 지체되던 땅 갈대아 우르와 그 하란에서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약속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자 드디어 그곳에 제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약속된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담이 머물고자 장막을 친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옮겨서 장막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그 장소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는 이름은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가장 처음 죽은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 먼저 죽었죠. 가인이 먼저 죽었을까요? 아벨이 먼저 죽었을까요? 아벨이 먼저 죽었죠.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벨의 후손, 그 대신 주신 그 셋의 후손에게서 셋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셋이 자녀를 낳아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셋과 에노스의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회복된 장소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셋으로서 회복되고 그 셋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실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에게 샘물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장소가 한쪽에는 베델이고 한쪽에는 아이라, 한쪽은 여호와의 집이고 한쪽은 폐허고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겨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무대를 세팅해 놓으시는 그 손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쌓고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가 선택하도록 지금 두신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이에서 폐허 가운데 살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환경을 설정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2장 6절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어떤 땅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죠. 노아가 저주할 때 함도 저주하였고 가장 크게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가나안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가나안, 그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갱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가나안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 시련을 설정해 놓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무대를 세팅해 놓고 계신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베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요,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혀도 그 악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을 것인가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단 한 번의 은혜로 나머지 모든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되는 순종을,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무대를 세팅해 놓으시고 계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무대 세팅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를 향하여 올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내 남은 인생을 나에게 온전하게 드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실 때는요, 그 뒤에 이미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는 무대 세팅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참 고달프지요. 자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참 희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대 세팅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을 우리 이 땅에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날마다 죽어지지 않으면요, 내 안의 죄성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살아나십시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친척을 억지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과 복을 주셨는데, 그도 사람이라 아브람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그곳에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그가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기근을 만난 끝에 살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애굽이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애굽을 항상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첫 번째로 등장하게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아브람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이미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씩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좀 더뎌지니까. 그러다가 시험을 만나자,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약속의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며 병고와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도움을 찾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과 병고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힘을, 사람을, 돈을, 건강을,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간절히 바라고 그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왜 이렇게 기울어졌을까요? 그가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었고 환난을 당하자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그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날마다 그 약속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십시다. 육체의 연습은요, 몸을 운동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지금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람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히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내게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 내려갔지요. 그런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우리 그냥 친척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왕이 네 친척이 이쁘구나. 내가 네 부인, 이 여인을 내가 좀 부인 좀 삼아야겠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너와 네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대케 해주겠다. 민족을 삼아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 부인을 왕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보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양보지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자 사람까지도, 아내까지도 저버리는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극적으로 그녀의 순결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를 구출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전에 거류하였던,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 그가 다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순종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요, 우리가 술 많이 먹고 취해서
기분 좋아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을 때 고향만 떠나고 친척과 아비를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약에 다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지요. 시련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늘 죄악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시련이 생기면 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속이 있는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